매일 말씀 묵상. 오늘 12월 21일 역대기하 25장, 스가랴 8장, 요한복음 11장,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무릎 꿇고 경배한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빛이 비춰지며 아침이 오듯이 우리 인간의 역사, 또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진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그 이유는 바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선한 깨끗한 하나님의 것만 살아남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그 정의로, 그 공의로,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함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먼저 역대기하 25장, 그 아마샤라는 왕의 이야기인데, 그 아마샤 또한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승승장구하던 승리감을 맛보던 그가 그 우상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실패죠.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는 성공하며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실패하는 그런 왕이 되어진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우리에게 승리, 하나님을 버린 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실패다.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정말 우리는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지금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맛본 후에 왜 그 우상을 가져다가 그를 경배하며 섬겼을까?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그의 눈에 보기에는 더 크고 어떤 더 힘을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며 실패를 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들을 분명히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 몸이 원하는 것, 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스가랴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고통과 그들이 또 흩어짐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방 민족의 침탈을 받으며 노예로 생활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 약속,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오늘 정말 겸손히 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후에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끼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탄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죠.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마르다의 고백인데 마르다가 이 말을 믿고도 어찌 보면은 그 큰 소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를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마르다는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실망, 좌절감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또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어떤 생생한 그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마르다가 불평하였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왜 우리 동생 나사로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았나 이런 불평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죽은 지 시간이 지난 그런 시체를 명하여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나쁜 일들이 아니면 걱정되어지는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는가 의아해하며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마르다처럼 어찌 보면은 생명 없는 믿음, 능력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한숨 쉬면서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살리실, 결국에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들이 놓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들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결국에는 이겨내는, 결국에는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최후 승리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신뢰하며 그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만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므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